시간과 동일한 본문을 좀 또 보면서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안에서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그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12사도가 있고 또 그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 120여 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탄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정의와 개념 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문제 하나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는 절대로 아니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수많은 교회가 갖는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사람들의 모임. 사도행전 6장은 그 배경에 있어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1절에 나와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과 유대 본토 출신의 과부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분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과부들로부터 불평하는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가 사도들의 귀에까지도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사도들의 운영 리더십에 한계가 왔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도들이요 약 2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돌보느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이 6장에서 일어난 이 일은 너무나도 바쁜 사도들에게만 맡겼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었던 사실 아주 심각한 사건이에요. 자,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12사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데 가장 먼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 의미대로, 사도들 멋대로 처리하지 않고요.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을 소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들이 늘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을까? 이 짧은 구절 한 구절만 봐서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들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요. 이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도 않고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CNMA라는 교단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뭐냐면 회중제와 감독제입니다. 이 회중제와 감독제를 병행한 정치 형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책임 여건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감독제를 반영한 모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도총회, 모든 멤버들이 참석하는 신도총회는 회중제를 반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책임여건회에서 어느 정도 처리합니다. 물론 완벽히 처리할 수는 없겠죠. 모든 문제라는 건. 그러나 가능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임여건들의 의견이나 또 제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죠. 그것 때문에 지난달에는 임시총회까지 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교회 건축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는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그냥 후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단들이 들어왔다든지 신천지와 같은 어떤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책임 여건 플러스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또 의논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들 역시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2절을 계속 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개역 개정에 접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당연히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동안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을 직접 관리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그렇다면 말하려는 것이 그럼 그 사역이 가치가 없거나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보통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한 부분은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없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역할 혹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그들은 구제사역이 더 이상 지속해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사도들에게 있어 구제사역은 사도들에게 있어 구제사역은 자신들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구제사역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에 차질이 생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단순히 나 예수님 봤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나 그분 진짜 봤어. 그분과 살았어. 라고 말하는 증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의 전수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전수자들.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네 가지 원리가 규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 꼭 이렇게 사도들이라고 나올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바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주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이슈예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게 사도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가르쳐 줄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은 그리 단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기노스코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그분에 대해 더 깊은 차원까지 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은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래는 예수의 제자. 그럼 제자는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사야 할 만큼의 가치를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따르고 그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더 깊이 배워서 그분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있었던 그 기노스코 그 클래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전하실 때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현재 가장 단편적인 얘기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전부 어디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 지옥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전부 예언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성전도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전도. 그 건물 자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만 결국은 그리고서 결론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예요. 여기 어떤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교회 다닌 분이 한 분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했더니 그 교회는 자기 교회만 다녀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친대요. 근데도요 300명이 넘어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어. 아, 내가 틀린 말 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어때요? 뭐.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만 교회다. 웃으셔야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웃으셔야 돼. 맞아. 예. 미친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래? 낮에 뭐 드셨나? 오늘 일부에서 닭국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맛있게 드셔놓고 왜 저리지? 예, 너무 신나서 그래요. 너무 신나서. 맛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만큼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고개 숙이고 그 사람들하고 눈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진짜 주인공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막 욕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해석은 완전 틀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도 가르치고 그걸 해석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리고 몸으로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도 서로 보여주시고 근데도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전부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다닌단 말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을 어떤 그냥 천국 정도의 어떤 장소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상 이상이에요. 그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은. 구원이라는 것이라는 그걸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우리가 받을 구원의 모습은 지금 주님이 얘기해봤자 상상을 못해요. 간단하게 앞에 두고 철학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그 세계관 공부를 너무나 거기에 이제 확신이 있고 너무 그쪽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특히 우리 이제 태희한테 한번 그 9살짜리한테 가르쳐 보려고 해봤어요. 몇 분이나 갔을까요, 여러분? 몇 분? 제가 몇 분이나 얘기했을까요? 그 과목 가르치는 거 저 이래봬도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6시간, 7시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제 애들한테 딱 가고, 난 막 말하려니까 막 그 내용을 생각하면 막 하나님의 원대한 그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 얘기를, 나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중요한 얘기를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안 했죠. 걔네들한테는 그 언어가 안 돼요,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서 마련한 선물을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민감한 우리들에게 그걸 어떻게 여기다 다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니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느냐 하는 그 유일한 방법만 성경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기 전에 제 아내가, 여보 아주 이쁘게, 여보 목소리 좀 아각거리지 마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 흥분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런 면이 변했어. 그러니까 상대방들은요, 그래 천국 지옥도 다 좋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어떠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본 분한테 매운 떡볶이 드셔보셨냐고. 떡볶이는 막 빨간색이고 떡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냥 매끈하게 생겼으며 막 그 양념 막 설명하는데, 앞에 있는, 그래 넌 먹어봤니? 그러는데 내가 나도 못 먹어봤어.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는 말의 내용이지만 그것의 실체는 나예요, 나.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나.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지면 그분은 절대로 복음 못 전해요. 아무리 사람을 앞에다 모시다 드려도 복음을 못 전해요, 미안해서. 귀가 익숙한 것과 내가 변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기노스코 아시죠? 경험. 충분히 경험해서 이젠 아는 거예요. 골프 쳐보신 분 계시죠? 네. 저도 미국에서 한번 배워봤는데, 골프 쳐보신 분은 아시죠? 그 묘미 아시죠? 낚시해 보신 분 그 묘미 아시죠? 네.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근데 저는 잘 안 해봤어요, 낚시를. 난 그 묘미를 몰라요. 왜 그 멀미하면서 바다를 나갈까? 근데 그 배 타시는 분들, 그거에 이렇게 막 심취하시는 분들은 배를 타고 나가도 아무리 가도 멀미를 안 하셔. 얼마나 신났으면 멀미를 안 할까요? 배 타면 누구나 멀미하는 게 사실 당연한데, 보편적인 일인데.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좀 배워봤거든요. 그게 해보니까, 와, 여러분 그 손에서 느껴지는 묘미 아시죠? 잘 맞을 때 그 스펀지를 쫙 누른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만약에 구멍으로 딱 들어가면 그날은 그분 밥 사요. 이 환희,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골프 배우시면서 정말 내 생각엔 지금 주님 앞에서도 골프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골프 배우셔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골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골프 얘기하실까? 그래서 하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막상 배워보니까 할만하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을 해서 정말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거 사람 못 말려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걸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잘 알아가서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그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말은 변화가 동행할 때, 변화가 동반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멤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은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누군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한다? 이건 사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떠한 제안인지 보세요. 자신들이 해오던 그 구제 사역을 맡아서 해줄 누군가를 세우자라는 제안이었어요. 자, 드디어 사도들이요,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잘 들으세요,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위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임. 이대로 갔다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고 멤버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분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혼자 10명의 일을 하는 것보다 10명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야, 맞는 말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제발 실수만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누가 지금. 찔려서. 제발 그것만, 실수만 하지 말아라. 예. 근데 여러분, 조직이 커지면, 그리고 그룹의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할을 분담해야 효과적이 돼요. 그때는 필연적이 됩니다. 그거는. 인원이 많아졌는데도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요, 둘 중 하나가 쓰러져요. 자, 어떻게 쓰러지냐? 자신이 쓰러지든지 아니면 자신이 리드하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조직이 쓰러지든지. 사도들이야말로 지금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위임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리더의 입장에서 그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너무나 애착을 가지니까. 그래서 남주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남이 나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위임도 안 해보고. 사도들도 저는 뭐 비슷할 거라고 봐요. 사실 어쩌면 더 하면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나눠주고 위임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모든 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위임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사도들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때에는 과감히 위임에 대해서 고려해 보라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때에는 과감히 위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교회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우선순위를 두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 먼저 해놓아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그 일, 그게 우선순위인데, 여러분 근데 사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구제사역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음식에 관한 일이 너무나도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과부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그들이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지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리더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위임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들은 사실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도들이 구제사역에 더 치중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게 될 앞으로 미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게 될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청사진이 어떤 모습이 되었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거 긴장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구제사역에 더 치중했다면 교회의 메인이 구제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구제사역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메인은 구제사역이 아닙니다. 구제사역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메인은 구제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우선순위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멤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도들의 결단은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결단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십시오. 우선순위. 한 교회를 이루는 멤버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우선순위에 집중하십시오. 즉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혹 있다면 다시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보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자신의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루 이제 시작을 할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일본에 왜 왔나, 내가 일본에서 뭘 해야 되나가 있을 수 있고 크게 그다음에 내가 우리 이 동경시베보험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 뭘 해야 되나 특별히 이곳에서 이렇게 구체적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넓은 그림에서부터 작은 그림까지 오늘 그럼 당장 뭘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도들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갖는 우선순위는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 일,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각자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일들은 위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절대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선순위의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선순위의 일들을 늘 점검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루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서로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누군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